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영상으로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묵상으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엘레나 모든 성도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산에 올라 놀라울 때에 잠길 있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20절,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고통과 심려 가운데 특별히 또 육체적인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힘 주시고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19와 많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굳건히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며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누구도 예외 없이 확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조심한다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원치 않게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저희 가족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는데 저만 처음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좋아할 일이 아니다. 금요일 날 이제 격리가 다 끝날 무렵에 다시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가족들이 격리를 하는데 저도 음성이었지만 격리를 했었고요. 다시 또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 혼자만 이렇게 또 격리 기간이 늘어나는 그러한 또 시간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2월 달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과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썼던 책의 제목은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보면은요, 다원주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복음의 확신을 유지하며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즉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공동선, 우리가 그것을 common good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선에는 합의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저마다 생각과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 common ground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은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겸손과 인내와 관용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겸손과 인내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연결되는 그러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이 도덕적 행위와 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결말을 아는, 이 세상에 종말을 아는 그러한 이야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관용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웃을 기꺼이 용납하고 그들을 관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함께 살아가야 될 세상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면 먼저 겸손이 필요하고, 겸손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으려면 소망의 뿌리내는 인내와 사랑에 근거한 그러한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처럼 산상순 팔복의 서론에 대한 말씀을 벌써 두 번째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을 자들은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현재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복을 받을
보득을 받을 자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시제, 즉 현재와 미래적인 두 가지 시제가 함께 혼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팔복의 전반부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미래형으로 주어진 약속은 현재의 삶 속에 스며들면서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과 박해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기쁨을 소망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박해받으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실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처럼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뒤섞이는 방식과 활기차게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기쁨은 현재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진정한 기쁨과 삶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비슷한 맥락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신 그러한 용어 대신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용어 대신에 천국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선포한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나라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권, 백성,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모든 곳, 모든 사람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점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세상의 왕이었던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믿음 안에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믿음을 통해서 어둠의 자녀 되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으로 현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내어쫓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not y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완성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날, 사탄의 모든 권세는 최종적으로 소멸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와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종말을 바라다 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등장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우뚝 서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천국을 도래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다시 두 번째 태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만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첫 번째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중생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점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겉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의 관점과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원수의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취되는 그러한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두드러지는 그러한 화려함도 강력함도 능력이 많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그러한 팔복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결국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히셨던, 그리고 죽음당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 강력함, 능력이 많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이 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히 낮아진 자에게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세리에 대한 비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은 세리와 구별된 사람, 전혀 똑같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구별짓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도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들은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입니다.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은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죄인으로 여기며 고백했던 세리들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만이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공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자들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면은요, 어린아이는 오직 엄마 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한 깨끗하고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팔복에 나와 있는 자, 다시 한번 언급하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많이 얻고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우리의 소유를 비움을 통해서 천국은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온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요,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력하고 능력 있는 통치자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또는 너희 가운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편견과 아집을 가진 마음속에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성령을 통해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항상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내다보면서 현재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박해를 기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된 자들은 삶은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는 상속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우리의 이웃을 수용하고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겸손, 소망 안의 인내, 사랑 가운데 관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구체적인 덕목의 실천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산상수훈 팔복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모습은 팔복으로 우리의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도 기꺼이 천국 시민이 되기를 소망하고 구원자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복되고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90장입니다. 찬송가는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입니다. 490장입니다. 우리 49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내 끈을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세 가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드릴 팔복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팔복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대목은 우리
엘리나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환우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아직 코로나 이제 뭐 어려움은 없지만, 감사하게 어려움은 없지만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완쾌돼서 다음 주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바라싸오니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관용하며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엘리나 교회와 사랑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김보인 집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걷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을 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소망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엘리나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질환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삶을 보여주셔서 그들도 기꺼이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이 복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27일에는요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저질환 가지신 분들은요 될 수 있으면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넓게 소독을 제가 미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넓게 이렇게 개인 간격을 멀리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음 주에는 우리 고등학생 졸업생 3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를 할 예정이었는데 3월 6일 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날 우리 예비 대학생들이 오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못 오면 부모님이 대신해서 소정의 장학금을 수령해 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시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욱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고요. 제가 그 전날에 미리 그 PDF 파일로다가 성경 본문과 또 말씀 묵상에 대한 것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침에 또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성도들 또 교회가 또 우리 엘리나 교회가 굳건히 믿음에 서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과 강건함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보다시피 건강하고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요. 목소리만 인후라고 해서 이 목 쪽입니다. 목이 좀 컬컬할 뿐이고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얼굴로 만나 뵙기를 또 소원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실 분들은 제가 문자로다가 교회 통장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헌금하실 분들은 우리가 계좌 이체로다가 그렇게 교회 농협 통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저들의 삶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엘리나 모든 교우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